오늘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째 되던 시간, 사실 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3개월이나 시간이나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많은 3개월째 되던 그 시간에 그들은 시내산, 광야 한가운데 있는 시내산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그 십계명을 받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성막과 예배의 형식과 또 지켜야 될 절기와 규례들에 대해서 말씀을 받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산, 이 시내산은 이 광야 한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이 바라봤던 광야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지금 이 광야에 온 시간이 이전에 그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그들의 눈에 보인 이 광야는 척박한 땅입니다. 애굽 땅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숲이 우거지고 그 강물에서는 많은 물고기들과 또 먹을 것들이 풍성하고 또 애굽의 나일강 하류에는요 넓은 평야지대가 있는데 여기는 홍수만 한번 오고 나면은 이 상류에 있었던 영양 좋은 흙들이 다 쌓여가지고 농사짓기 너무 좋은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는 늘 먹을 것이 넘쳐나고 풍요로운 땅이 애굽이었습니다. 그곳에 살 때 그들의 눈에 광야라는 것은 정말 사람이 살기에 너무 힘든 척박한 땅이었으며 거기는 도적들이 숨어서 끊임없이 산적들이 와서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도적의 땅이고 또 거기는 실패자나 도망자나 도망가 숨는 그런 곳으로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 광야에 있었던 이 3개월의 시간은 너무나 당황되고 두려운 시간이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자신들을 인도해서 그 가나안 땅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믿고 왔는데 정작 지난 3개월간 그들이 머문 곳은 이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 머물면서 이 광야에 대해서 들었던 기억들은 황무지, 도둑들의 땅, 실패자와 도망자가 숨는 곳으로 생각했던 그곳에 있었을 때 그들은 어쩌면 이 광야에 있는 시간들이 두렵고 당황되는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곳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신의 산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의 주인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민족을 건국했을 때 그곳에서 살면서 그들에게 보여진 이 신의 광야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애굽에서 바라본 광야와 가나안 땅에서 본 광야는 달랐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됐을 때 그들에게 떠오르는 그 광야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지는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이 신의 산이 그 광야 한가운데 있고 그 신의 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가운데 부어져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 출발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엘리야라는 선지자는 자신이 아합왕과 영적 싸움을 하다가 지쳤을 때 어디로 도망가요? 광야로 숨어들고 그 광야 한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라고도 불리고 신의 산이라고도 불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받고 새 힘을 얻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 이 신의 산은 이 교회의 모형이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신의 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와 새 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처럼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삶 가운데서 하늘의 복을 누리고 형통을 누리는 복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교회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말씀드렸어요. 교회가 복돼야 성도들의 삶도 복된 것입니다. 그걸 제가 비유로 들면서 뭐라고 했죠? 교회는 물류센터와 같은 곳이다. 여러분들 요즘 택배들 많이 받아서 물건들을 구매들 하시잖아요. 근데 그 물건이 우리에게 오기 전에 어디서부터 와요? 저도 가끔 택배를 받으면은 도대체 어디까지 왔는지 이렇게 추적하는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요. 지금 뭐 어디 이천 센터에 지금 보관 중입니다. 그 다음에 뭐 우리 택배 기사님에게 이제 이전됐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지금 물건이 내게 오고 있구나 이렇게 확인하는 것처럼 교회는요. 하늘의 복이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공급되어지는 물류센터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는 물류센터가 잘 돌아가야 어떻게 돼요? 택배 물건이 잘 돌아오는 것처럼 성도님들의 삶에도 하늘의 복이 임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부흥의 뜨거움이 있는 교회의 성도님들은 그 삶 가운데도 하늘의 은혜를 더 뜨겁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어렵고 교회가 영적으로 죽어있고
교회가 뭔가 성령의 역사가 사라진 곳에 있으면요, 성령도들의 삶도 어떻게 돼요? 점점 뭔가 하늘의 은혜를 마치 아무리 기다려도 택배가 오지 않는 것처럼, 물어보니까 이 물류센터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화재가 생겨가지고 물건이 아직 오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형통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속한 서정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서정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금요일마다 그냥 막 그 말씀이라는 휘발유를 가지고 그냥 우리 성도님들에 붓는데 이게 잘 안 붙어요. 옛날에 어떤 가수가 희나리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희나리가 뭔지 아세요? 젖은 나무를 희나리라 그래요. 아무리 불을 붙여도 안 붙는. 근데 활 타면은요,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은혜로 변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우리 서정교회가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서정교회가 서로 주님 안에서 한 마음과 한 기쁨이 돼서 주님의 부흥을 꿈꾸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서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함께 우리 목회자들, 또 우리 교회 모든 중직들도 그것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공급받고 돌아가는 삶이 될 수 있는가? 전 그런 의미에서 그들에게 이 광야는 그 한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가 공급되어지는 이 시내산이 있었고, 그 시내산을 통해서 그들은 이제 비로소 형통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시내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그 방식과 법을 배운 다음에 그 다음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한 인생으로서 출발하게 된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통이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가. 저는 오늘 이 시내산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제 주님께서 그 인생을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여러분들이 믿음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는 복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통을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형통은 우리의 삶을 부흥의 자리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절대 해볼까요? 하나님의 형통은 우리의 삶을 부흥의 자리로 바꾸신다. 4절 5절을 보시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것도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는 것처럼 우리를 이끌어서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더 재밌는 말은 내게로 인도하셨다.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로.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죄와 사망이라는 애굽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마치 독수리 날개로 업듯이 우리를 업어서 누구에게로 인도한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인도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건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어디로요? 절망과 고통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있는 인생으로 인도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인도하셨으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지 왜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왜 하필이면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요즘 5월달이 되니까 제가 이렇게 평택에 이런 서정리나 이 바깥쪽에 조금만 나가면 바로 논밭이 있잖아요. 가다 보니까는 이 논에 벌써 이게 물이 착 차고 거기에 모들이 심어져 있는 곳들이 있고 또 아직 심고 있는 이안기가 돌아가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제는 모내기 때가 됐구나 해서 잠깐 차를 세우고 이렇게 봤더니 한쪽에서는 농부가 이안기를 돌려서 모를 심고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농부가 이 모서리 같은데 이안기가 들어갈 수 없는 데를 막 이렇게 좀 평탄화 작업을 하면서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올해는 유난히 날씨가 따뜻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좀 빨리 모를 심지, 한 3월쯤 심어도 됐을 텐데 왜 농부는 가만히 지난 2달간 3, 4월간 논리에다가 이제서야 여기 논에다가 모를 심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물건도 빨리 나와야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3월 달에 벼를 심어서 남들보다 한 7월쯤에서 벼를 수확하면 햅쌀이 제일 먼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잘 팔리겠어요? 근데 왜 농부들은 가만히 있다가 5월 달이나 돼서야 그 논에다 벼를 심었을까요? 뭐를 심었을까요? 농부가 게을러서 그랬을까요? 3월 달부터 농부는 쉬지 않았습니다.
뭘 했을까요? 먼저 비닐하우스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모종을 키우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난 겨울 동안 묵혀져 있었던 자신의 그 논과 밭을 어떻게 했어요? 기경, 트랙터를 가지고 와서 흙을 뒤집고 또 보면은 뭐래요? 들불을 놓죠. 왜 들불을 놔요? 들불을 통해서 그 혹시라도 자기의 논이나 밭에 있는 벌레들이나 해충들을 다 태워버리고 그 잡초들을 태워서 그 잡초가 탄 그 재를 가지고 또 뭘 만드는 거예요? 좋은 비료로 만들어서 농사를 준비했던 거예요. 우리 눈에는 논에다가 물을 대고 거기다 뭐를 심어야 농부가 무엇인가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2달 전, 3달 전부터 농부는 이미 일어나서 이 봄 농사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라는 거예요? 지난 겨울 동안 단단하게 얼어있고 굳어있는 이미 지난 한 해 농사를 통해서 지력을 다 잃어버린 그 땅을 기경하는 것으로부터 농사는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먼저 부르셨을까요? 그냥 바로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그 가나안 거민들을 다 쫓아내고 거기다 나라를 세우고 도시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고생할 필요도 없고 모세도 이런 고생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원망받는 수모도 당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광야가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3절부터 35절에 보면은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들이 사람이 거접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형통한 삶, 축복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바꾸는 것을 마치 그 땅의 농부와 농사와 비유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그 황폐한 황무지와 같은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기경할 때 첫 번째로 하는 게 뭐냐면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작업부터 하신다는 거예요. 농부가 겨울이 끝나고 봄이 되면 그 들녘에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해요? 들불을 놓습니다. 왜 들불을 놓는다고요? 그래야 그 안에 있었던 벌레와 벌레의 알들이 다 죽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걸 안 하고 기다려서 그냥 다시 밭에다가 씨앗을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씨앗이 자라면 자랄수록 벌레도 같이 크는 거예요. 그래서 벌레가 어떻게 돼요? 잎사귀를 갉아먹고 열매를 갉아먹는 거예요. 가을에 열매가 풍성히 열리려면요, 농부가 그 열매가 잘 자라서 수확할 때까지 가장 많이 애쓰는 게 무엇일까요? 그건 병충해입니다. 아무리 농사를 잘 지으면 뭐예요? 숨어있던 벌레가 나타나서 그걸 다 먹어버리면 그 1년 농사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부어져서 열매를 맺어도 내 안에 벌레가 아직도 있으면요, 그 벌레가 나와서 그걸 다 갉아먹습니다. 그 벌레에 해당되는 게 바로 우리의 죄와 욕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아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너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어도 너희 안에 아직도 숨어있는 그 죄와 욕망이 너희 안에 있다면 그 열매가 자라면 자랄수록 내 은혜가 크면 클수록 그 안에 있었던 벌레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벌레들이 그럴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풍성한 잎사귀와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고 더 잘 살겠습니다.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것처럼 우리 안에 죄와 욕망을 해결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만 바라면요, 주님의 은혜가 커지면 커질수록 죄와 욕망은 더 커져서 어떻게 돼요? 오히려 그 은혜 때문에 더 죄와 욕망이 창궐한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보면 그리스도인이 그 삶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는데 오히려 그 은혜가 화가 되는 경우도 봐요. 아니, 하나님께서 저렇게 물질의 복을 주셨으면 그 가정이 더 복되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렇게 그 건강의 복을 주셨으면 그 건강을 가지고 더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하는 일들 가운데 저렇게 높여주셨으면 그 일을 통해서 더 주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해결되지 않은 숨어 있었던 벌레와 같은 죄와 욕망이 그대로 있으면요, 내게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주면 그 물질을 그 벌레와 죄와 욕망이 갉아먹어서 우리 인생을 더 피폐하게 만들고, 내게 건강을 주면 그 건강을 가지고 우리가 그 욕망이 죄를 짓게 만들고, 나를 높여주시면 그 높인 자리에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부끄러운 존재로 만들어버리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형통케 하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라고요?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작업부터 하신다는 거예요.
이 광야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오랫동안 자기 안에 쌓아놓았던 죄와 욕망을 정결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면은요 사람들이 다 정직해져요. 어려움이 있으면요 다 정결해져요. 왜냐하면 문제가 생겨야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벌을 주시나 생각해 보잖아요. 잘 될 때는요 자기 죄를 돌아보지 않다가 문제가 생기면 죄를 돌아보는 거예요. 정결해지는 거예요. 황무지. 그 정결해진 그 수에 또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선에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단단하고 못 쓰는 땅을 마치 트랙터로 밭을 갈듯이 새롭게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농부가 지난 한 해 농사를 짓고 겨울을 통과한 그 땅을 보니까 올해도 이런 농사를 지을까 하는데 이 땅이 그 농사를 지을 만한 땅이 아니면 어떻게 하겠어요? 포기할까요? 아니죠. 그 땅을 기경합니다. 어떻게 해요? 먼저 트랙터를 가져와서 그 단단한 땅을 다 버들버들한 흙으로 바꿔놓고 영양분이 부족하면요 영양분이 풍성한 산에 있는 흙을 가져다가 덮든지 좋은 비료를 뿌려줘서 농사짓기 좋은 땅으로 바꿔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니까 너무 오랫동안 죄와 욕망과 실패 때문에 완고해지고 굳어져 버린 피폐한 그 마음을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첫 번째라는 게 뭐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복된 마음으로 기경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 삶의 실패와 좌절로 인하여 황무지와 같은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인생을 다루실 때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그 속에서 우리의 죄와 욕망을 다루고 정결하게 말씀으로 정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기경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을 만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거룩한 생각을 통해서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새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보는 거예요? 아니 너의 인생이 전에는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구나. 전에는 너의 인생이 정말 아이고 쟤는 어떻게 맨날 지질이 복도 없이 했던 너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복을 누리고 사니? 넌 정말 복이 많은 사람이구나. 사람들의 평가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형통 아니겠어요? 전에는 나를 아는 사람들이 아이고 불쌍해 늘 불쌍한 눈빛으로 보던 내 인생을 어느 순간 야, 난 네가 부럽다. 그런 소리 듣는 인생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반드시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그런 인생을 삽시다.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묵은 땅과 같은 인생을 기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10장 12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하나님을 찾을 때니 마침내 하나님께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우리의 마음, 우리 실패할 수밖에 없는 어떠한 축복의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그 묵은 땅과 같은 우리 삶을 기경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가 너희 삶 가운데 임하도록 여호와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로 온 이유는 바로 여호와를 찾아야만 자기 인생의 이 묵은 땅과 같은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은 황무지와 같은 묵은 땅과 같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떤 눈으로 바라볼까요? 마치 지난 겨울 동안 단단하게 얼어있고 지난 한 해 농사로 인하여 이미 지력을 다 잃어버렸고 여전히 농사가 끝나고 난 그 흐트러진 그 형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 3월 달에 그 자기의 밭과 자기의 논을 보는 농부의 시설이 되셔야 돼요. 농부가 그걸 보면서 아이고 이거 뭐 어떻게 갈아가지고 농사 짓겠나 못하겠다 포기하는 농부는 없을 거예요. 여전히 거기는 겨울의 흔적이 남아있고 땅은 단단하게 굳어있고 사방에는 뭐 지푸라기나 잡초들이 있는 그 땅을 보면서도 농부는 꿈꿀 것입니다. 이제 이 땅을 기경해서 그곳에 씨앗을 심으면 가을엔 열매가 맺겠지. 풍작을 기대할 거예요. 아직은 황무지이지만 아직은 내 인생 가운데서 거둬들일 열매가 없는 삶같이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붙잡으심을 따라 사는 인생이라면 여러분들의 내일을 향하여 마치 3월의 농부가 9월과 10월의 그 밭을 상상하면서 그 묵은 땅을 기경하듯이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그 묵은 땅과 같은 것들을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미래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과 같겠고 하나님이 형통이 많은 인생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내 인생에 그 묵은 땅과 같은 그 현상을 보고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내일을 기대하면서 오늘 내게 맡겨진 내 인생의 묵은 땅을 기경하는 믿음의 삶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려면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묵은 땅과 같은 우리 인생을 기경하여 형통의 열매를 거두는 인생으로 만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이냐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고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서 너희들은 이제 복받은 자가 되고 이 세상에 강한 나라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 거룩함이라는 것은 영적인 세계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무엇을 기대한 거예요? 영적으로 거룩한 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나라,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7절부터 8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땅에 뿌려지는 이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죠. 주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하실 때 어떤 씨앗은 길가에, 어떤 씨앗은 돌밭에, 어떤 씨앗은 가시떨기에, 어떤 씨앗은 옥토에 뿌려지고 옥토에 뿌려진 씨앗에서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결정론적으로 생각해요. 그래, 내가 주님의 복을 못 누리는 것은 내 마음이 돌밭이라서 그래. 아이고, 내가 주님의 복을 못 누리는 것은 내 인생의 가시떨기라서 그래. 근데 여러분,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 자기 논이 또는 자기 밭이 잡초가 모성한 밭이라고 해서 수확을 기대하지 않고 포기할까요? 농부에게 밭이 하나 생겼어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밭이 생겼어요. 가서 농사를 지으려고 보니까 겉은 흙인데 속엔 돌덩이가 가득해요. 그럼 그 농부는 그 밭을 포기할까요? 오랫동안 농사를 짓지 않아서 막 단단해져 가지고 이게 도로인지 밭인지 모르는 땅을 가진 농부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가 그곳에 씨앗을 심고 열매를 거두려는 마음을 가지고 그 단단한 땅을 바라보면 어떤 마음일까요? 포기할까요? 아니에요.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냐도 중요하지만 그 상태를 바꾸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네 마음이 가시떨기 같다면 가시를 뽑으면 되잖아요. 농부의 밭에 잡초들이 많으면요, 잡초를 다 빼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농부의 밭에 돌덩이가 많으면요, 그 돌덩이를 골라내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그냥 정말 좋은 밭, 기름진 밭, 씨앗만 심으면 바로 자라는 좋은 밭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내 밭을 사랑하고 내 밭에서 뭔가 축복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은 내 밭이 좋은 밭이 아니더라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진짜 농부겠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형통의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돌밭 같을지라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가시떨기 같을지라도 여러분들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아이고, 그래, 나는 부모 복도 없으니 하나님 복도 없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 복은 없어도 하나님 복은 있습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해 볼까요? 부모 복은 없어도 하나님 복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가시떨기 좀 뽑아라. 그 돌뿌리 좀 캐내라. 그 단단해서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단단해진 도로같이 그 땅을 좀 기경해라. 그러면 내가 거기다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인생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싸움입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 싸움은 어디서 일어날까요? 우리 마음에서요. 그래서 이 비유를 하면서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를 뭐라고 주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서 형통의 열매를 맺는데 막는 것들로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갖는 죄와 욕망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시떨기라는 거예요. 결국 영적 싸움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뭐 평화로우시던데 무슨 영적 싸움, 전쟁도 없는데 어디 영적 싸움이 있습니까? 왜 없어요? 지금도 우리는 전쟁터에 살고 있어요. 다만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6.25 전쟁 때도요, 그 난리가 난 우리 6.25 전쟁 때도 강원도 골지리에서는 전쟁이 난 줄도 몰랐대요. 그런 동네도 있었대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 동네 사람인데 자기네 동네는 전쟁 난 줄도 몰랐대요. 워낙 산골이니까 저 북한군도 관심도 없고 남한군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전쟁이 난 줄도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어떤 중이에요? 난리가 난 거죠. 우린 지금 난리가 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영적 전쟁터예요. 근데 그 전쟁이 지금 어디서 일어나고 있어요?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서 세상을 바라보셔야 돼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영적인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면요,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너무 악하고 너무 탐욕스럽고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허양되고 너무 허무하고 지금 마음에 그냥 돌덩이들, 가시떨기들이 그냥 막 거의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어디 씨앗 하나가 자랄 만한 것이 없는 마음들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큰일이에요, 큰일.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점점 그 마음이 아스팔트처럼 단단해지고 있고 그 마음속에 깊은 돌뿌리와 같은 불신과 뭔가 이 불만들이 가득하고 가시떨기처럼 죄와 욕망에 사로잡힌 마음들이 막 무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제거해야 축복이 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영적 싸움에 들어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 너의 인생을 사랑한다면 너의 마음이 가시떨기 같은데 그걸 왜 놔두겠냐는 거예요. 너가 정말 너의 인생을 소중히 여긴다면 너의 안에 있는 이 돌덩이를 제거해야만 하늘의 열매가 맺는다면 왜 너는 그걸 그냥 놔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복을 받고 싶어 하면서 그 말씀을 달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안에 그 돌덩이가 있어서 그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데도 그냥 냅둬요, 이대로 살게 해. 또 그 가시떨기와 같은 죄와 욕망의 마음, 두려움의 마음이 있어서 그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돼도 아이고 냅둬요, 그냥 그 가시떨기 하면서 맨날 하나님만 원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한테는 60배, 100배의 축복을 못 누리게 하십니까? 저 아무개 집사님은 저렇게 복을 많이 받는데 왜 같이 믿음 생활하는데 저는 맨날 이럽니까? 왜냐하면 그 아무개 집사님은요, 자기 안에 있는 돌덩이를 빼냈기 때문이에요. 자기 안에 있는 가시떨기들을 다 제거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잘 자랄 수 있는 마음밭을 만들었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정말 열매 잘 맺는 좋은 종자를 주고 나한테는 그냥 인색하게 아무것도 안 나는 그 죽은 씨앗을 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소중하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한 인생이라면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 나는 이 영적 싸움, 주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 마귀가 심어놓은 그 가시떨기와 돌덩이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부흥입니다. 그러니까 부흥은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일어나야 돼요. 출애굽기 19장을 본문의 7절 8절에 보니까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여러분, 이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 한 목소리를 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예, 주님의 명령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이미 그들은 복을 받을 준비가 돼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오고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노예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제는 그들을 이길 수가 하나도 없는 가장 강렬한 군대와 나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 출발점은 어디서부터예요? 바로 영적 싸움. 자기 안에 있는 마음과 그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과 태도라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라지 못하게 하는,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돌덩이와 그 쓴뿌리와 그 가시떨기들을 제거해냈다는 거예요. 그게 부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때가 됐다라는 걸 어떻게 아느냐? 마음에 성령의 부흥이 느껴지면 벌써 제거된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막 말씀이 막 귀에 쏙쏙 들어오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막 기대가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기쁘다.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돌덩이가 좀 많이 빠졌나 보다. 가시떨기들이 많이 제거됐구나. 쓴뿌리가 이미 많이 캐냈구나. 그러니까 잘 자라는 거예요. 농부가
올해 농사를 지으려고 보니까 부모에게 물려받은 밭이 이게 손 속에 돌덩이가 가득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3월 땅이 녹기 시작할 때부터 하루 종일 이 곡괭이 쇠스랑이라고 하는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돌을 다 캐내는 거예요. 그 돌을 다 캐내서 보들보들한 흙만 있는 땅이 될 때까지 수고를 놓지 않고 돌을 다 캐내서 그걸 다 바깥에다가 뭐 담을 쌓든지 뭐라든지 버려버리고 그때부터 씨앗을 씌우면 어떻게 돼요? 막 씨앗이 쑥쑥 자라는 거예요. 농부가 그때부터 기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자라고 있다는 것을 보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는 사인이 뭐냐면 내 안에 부흥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믿어지고 또 주님의 약속이 막 기대가 되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막 기쁘다면은요, 아, 조만간 내가 대박 나겠구나. 예. 여러분 그런 기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심령을 가진 사람은 집에 있어도 어떻게 돼요? 막 말씀이 막 뜨겁고 막 은혜가 되고 막 찬양을 들으면 힘이 나면요, 조만간 대박 날 징조라는 거예요. 예. 우리 옆 사람 뭐 이렇게 조만간 대박 납시다. 그게 바로 부흥입니다. 그러니까 부흥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막 하나님 말씀이 막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아직 돌이 덜 빠진 거예요. 예. 하나님의 약속이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안 기대되면요, 아직 가시떨기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기쁘면요, 내 안에 쓴뿌리가 다 제거된 거예요.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는 잘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 내 눈앞에 막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가 나는 내 말을 은혜의 때에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 돌뿌리, 쓴뿌리, 또 가시떨기 같은 게 다 마음속에 죄와 욕망과 어리석은 생각들이 다 제거되고 나면요,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지금 바로 은혜의 때야.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어주셨구나. 지금은 구원의 때야. 하나님 나를 도와주기로 말씀하셨구나. 와, 지금이야말로 은혜 때구나.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이구나. 막 이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다 제거된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형통한 자는 마음속에 감옥문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형통한 자가 되려면요, 마음속에 감옥문이 열려야 비로소 완전한 형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지, 왜 그들은 애굽 땅을 떠났어요? 그들이 애굽에서는 노예였기 때문입니다. 노예라는 삶이 그들에게 고통이었고요. 애굽 땅은 풍요로운 땅이었지만 그 풍요의 기쁨을 누릴 수 없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만약에 이 히브리 민족이 아니라 애굽족이었다면요, 그들은 굳이 애굽 땅을 떠날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나일강의 풍요로움과 이 애굽 땅의 그 좋은 것들을 누리는데 뭐하러 떠나고 싶었겠어요. 근데 그들이 그것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풍요의 땅이었지만 그들에겐 그곳은 자신들의 노예의 고통을 경험해야 되는 절망의 땅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그들을 애굽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물질적인 육적인 풍요로 본다면 그들은 살 만한 좋은 땅에서 물 하나 구하기도 힘든 척박한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육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이 광야에 있는 시간들은 그들에게는 실패와 퇴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불평할 만해요. 아, 애굽에서는 그래도 물 걱정 안 하고는 살았는데 여기는 물 한 모금 구하려면은 어쩌다 물이 생기면요, 애들한테 야, 조금만 마셔. 물 떨어지면 큰일 난다. 이런 고민하고 살게 하신. 이 애굽에서는 그래도 강가에 가서 그물이라도 던지면 생선도 나오고 잡을 게 많던데 가끔씩은 악어 한 마리씩 잡아서 악어 고기도 해 먹으면은 가죽 가지고 구두도 신고 해줄 게 너무 많은데 여기는 메추라기나 어쩌다 한 번씩 주시고, 그렇다고 뭐 그 메추라기 가지고 구두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은 어떻게 보면 이 광야로 온 것이 육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퇴보하고 실패한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부르셨을까요? 그들이 광야에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는 찬양 한 곡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김두현이라는 CCM 가수가 부른 그 광야로라는 찬양이에요. 제가 한번 그 가요사를 불러드릴게요. 광야로 우리를 부르시는 아버지, 나를 낮추시고 돌이키시는 내 아버지,
고단한 삶, 억누른 짐 모두 버리고 주의 임재로 부족함 없는 그 광야로, 화려한 세상을 나의 거칠은 광야로 오라. 허망한 자아로 가득한 그곳에서 어서 나와 아버지 말씀이 있는 곳, 아버지 얼굴이 있는 곳, 드넓은 광야로 나오라.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거짓과 욕망이 가득한 그곳에서 어서 나오라. 왜 이스라엘 민족은 육적으로는 풍요로운 땅인 그 애굽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바다 이 척박한 광야로 올 수밖에 없었는가? 애굽 땅은 어떤 곳이에요? 풍요롭지만 고단한 삶과 억누른 짐이 있는 노예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애굽 땅은 자기 힘으로 수고해서 얻을 것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던 곳입니다. 그러나 광야는요, 주의 임재로 부족함이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애굽 땅은 화려한 세상이었지만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은 없었어요. 애굽 땅은 허망한 자아로 가득한 곳입니다. 그곳에는 참된 자아도, 그 참된 자아가 만나야 될 주님도 없던 곳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거짓과 욕망이 가득한 그곳에서 나오는 게 바로 광야로 온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쩌면 이 평택 땅은 우리에게 가나안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애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속에서 마치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그곳에서 고단한 삶, 억누린 인생의 짐의 무게에 힘들어하고, 우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서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내 마음은 피폐해지는 세상을 살고 있으며, 그 속에 사는 내 모습은 너무 허망한 자아로 사는 허망한 존재로 보이며, 또 그곳은 넓지만, 그곳은 풍요로워 보이지만 그러나 거짓과 욕망만 가득 채워진 곳이었다면, 주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는 곳은 이 광야와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광야로 불렀을까? 이 광야에 와야 우리 안에 죄가 쫓아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곳,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곳에 와야 더 이상 내 자아를 의지하고 내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을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었던 근원은 자신들의 영혼이 죄와 욕망의 사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도끼를 가지고 그들이 죄와 욕망의 사슬에 갇혀져 있는 그들의 손과 발의 수갑을 잘라주신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기사를 봤는데, 왜 어떤 여자들은 나쁜 남자에게 끌리는가에 관한 한 심리학자의 기사를 봤어요.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보통 우리가 어떤 여자들은 보면 이상하게 나쁜 남자에게 매력을 느끼고 그 나쁜 남자에게 이용을 당하다가 결국은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다음엔 좋은 남자를 만났는데 또 똑같이 나쁜 남자에게 끌려서 똑같은 불행을 악순환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이 심리학적으로 분석을 한 내용을 보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 여인이 자꾸 나쁜 남자에게 끌리는 이유는 자기 마음속에 자기라는 존재를 어릴 때부터 어떤 상황 속에서 스스로 자기 암시를 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나는 언젠간 버림받는 자, 나는 쓸모없는 자, 나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 낮은 자존감,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낮은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자기 암시, 마치 그 숲속에 잠자는 미녀에 보면은 그 어린 그 공주에게 마녀가 저주를 걸죠. 이 아이가 몇 살이 됐을 때 손가락이 물레의 바늘에 찔리면은 영원히 잠들 것이다. 그리고 그 저주는 어떻게 돼요? 사실이 되는 것처럼 사람들마다 자기 안에 스스로 자기 암시의 저주를 걸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환경을 통해서든 어떻게든. 그 중에 하나 보면 뭐냐면, 나는 버림받을 존재, 나는 버림받아야 정상인 존재, 쓸모없는 존재라는 자기 암시의 저주를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자기 저주가 사실이 되려면은 어떤 남자를 만나야 돼요? 자기를 버릴 만한 남자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나쁜 남자에게 매력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쁜 남자에게 이용당하고 버림받고 나면은, 그래, 나는 그런 존재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또 계속해서 그런 남자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 옆에 정말 좋은 남자, 정말 착하고 또 선하고 자기를 평생 살아게 할 수 있는 남자가 있어도 이상하게 그런 남자에게는 매력을 못 느낀대요. 오히려 그런 선한 남자가 와서 구애를 하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해도 관심이 안 생기는데, 자기를 괴롭히는 그 남자만 보면 막 가슴이 떨려가지고 또 그 남자에게 마음을 주고 인생을 주고 또 실패를 경험하는
악순환을 하는 이유는 그녀가 나쁜 남자를 만나서가 아니라 이미 그녀의 마음속에 그런 운명의 저주를 가지고 있어서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저주를 풀면 되죠. 그 숲속에 잠자는 공주에서 그 저주를 푼 것이 누구십니까? 왕자님이시죠. 왕자님이 와서 어떻게 해요? 착한 마녀들이 두 번째 저주를 걸죠. 물론 이 공주는 이 물레에 찔려서 잠들겠지만 어느 날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남자가 키스를 하면은 깨어날 것이다. 저주에 잠들어 있는 우리 인생을 향해 사랑의 키스를 날리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야 되는가? 그러면 내 마음의 저주로부터 자유할 수 있기 때문에. 나쁜 남자에게 끌려다니면서 그에게 학대당하고 이용당하는 불행한 삶을 사는 그 여자가 그런 불행한 삶을 사는 이유는 나쁜 남자들이 자기 옆에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녀의 옆에는 나쁜 남자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남자들도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저주에 걸린 자기의 마음이 나쁜 남자에게만 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요, 불행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줘도 그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줘도 그 은혜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불행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자꾸 끌리니까. 그 근원 속에는 뭐예요? 마음의 감옥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불행하게 만드는 진짜 원인은 외부에 있지 않아요. 자기 마음속에 감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감옥의 문이 열리지 않는 한은 우리는 상황만 바뀌었지 여전히 그 감옥 속에서 고통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민족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 저주에 사로잡힌 자로 살았을 때 그대로 가나안 땅 데려나와봤자 가나안 땅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은 똑같이 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뭐예요? 마음의 감옥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그들을 광야 신의 산으로 부르신 거예요. 여기서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의 그 감옥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어려움과 문제가 생길 때마다 늘 우리 바깥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해요. 주님, 왜 저는 하필이면 그런 사람 만나서, 왜 그런 부모 만나서, 그런 환경 만나서. 물론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 내 인생의 문제와 불행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그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면 이제는 우리 생각의 눈을 바깥이 아니라 우리 내면으로 돌려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내 안에 아직도 주님을 만났다고 하지만 열리지 않은 저주의 문이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자기 암시의 문이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의 입맞춤을 통해서 열리지 않은 내 안에 죄와 욕망의 문은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게 열려야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어느 날 베드로는 예수님을 땅에 놔두고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 없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로 항해를 합니다. 처음 출발할 때만 해도 잔잔해 보였던 그 갈릴리 호수는 깊은 밤이 될수록 파도가 점점 거칠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갈릴리 호수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어쩌면 이 성경에 보면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표현한 이유 중에 하나는 어쩌면 그 갈릴리 호수를 알았던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바다처럼 거칠고 무서운 곳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베드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갈릴리 호수, 이 파도를 보는 순간 베드로는 잠시 잊고 있었던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이 험한 파도에 고기를 잡으러 갔던 베드로의 아버지가 거기서 빠져 죽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와 함께 이 파도를 만났던 동료들이 배가 뒤집어지면서 다 죽고 자기만 간실히 살아나왔던 경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 순간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았던 자기의 인생이 갑자기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초라한 인생, 자기 가족들을 부양해야 되는데 맨날 빈손으로 돌아오는 자기를 보면서 끊임없이 자학하고 끊임없이 자책했던 그 바다, 자기를 향해 너무나 인색했던 그 바다 위에 지금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서 있는 자신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없다는 그 사실이 그에게는 공포가 됐을 거예요. 과거에 자신이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어쩌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듣고 미련 없이 따라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는 이 갈릴리 호수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곳, 황무지 같은 곳, 지긋지긋한 곳, 내 인생, 내 자존감을 너무 처참하게 만들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 앞에 망설임 없이 따라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가 지금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마음의 감옥과 같은 이 갈릴리 호수에 오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하지 못했던 내 마음속의 저주, 내 마음속의 그 자기 암시, 내 마음속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죄와 어리석음이 있다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그건 죽음에 대한 공포예요. 그 절망에 대한 공포. 이 바다만 만나면 무기력해지는 자신에 대한 열등감입니다. 그것이 그러하면 더욱더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죽을 것만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을 때 저 큰 파도 위에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순간 베드로는 용기가 생깁니다. 이 파도를 이겨낼 수 있는 것, 그건 주님밖에 없다. 내 안에 지금까지 나는 그래도 예수님 만나서 변화됐다고 생각했고, 예수님 만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와 해결이 다 해결됐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던 그 감옥문과 같은 것이 아직도 있었구나. 내가 그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라고 이 갈릴리 호수에 올라온 적이 없어서 몰랐던, 이 풍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몰랐던 내 안에 이 연약함과 이 어리석음과 이 죄가 아직도 있었구나. 그걸 깨달았던 그 두려움 앞에서 주님을 보는 순간 베드로는 용기를 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지금 내 앞에 계신 분이 주님이시라면 평생 나를 두렵게 하는 이 풍랑 위로 올라오라 하십시오. 우리는 이 장면을 떠올릴 때 제일 많이 떠올리는 게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 빠진 것만 떠오르지만, 중요한 건 그 공포스러운 베드로를 꼼짝없이 얼어붙게 만드는, 그에겐 트라우마와 같고 자기 자신을 처참하고 초라하게 만드는 이 갈릴리 호수의 풍랑 위로 뛰어내릴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물에 빠지는 베드로를 건져 올리시면서 뭐라고 말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저는 이 말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그래, 내 마음속에 모든 감옥문을 여는 것은 믿음뿐이야. 나를 두렵게 만들고 나를 초라하게 만들고 나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내 인생의 이 풍랑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오직 의심하지 않고 주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그 어떤 것도 나를 막을 수 없고 나는 그 위에 설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어라는 결단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믿음이 적은 분들이요, 왜 의심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향하여 초라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베드로의 파도와 같은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여전히 불행을 선택하게 만드는 마음속의 감옥문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 문을 여십시오. 그 문이 열려야 형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경험하는 형통한 삶은 마음의 혁명으로부터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 그 묵은 땅과 같은 마음이 새롭게 기경되어져야 되고 그 감옥문과 같은 그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쓰러뜨리는 마음속에 있는 마귀의 그 죄와 욕망과 싸워서 이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형통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그 형통의 그 비법과 지혜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깨닫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